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번 주에 물어봤습니다. 학생이었는데 네가 나를 생각할 때 웃는 모습이냐 찡그리는 모습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사람은 나에게 웃는 모습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찡그리는 모습도 많이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 얼굴 좀 피고 다니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주름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찡그리는 표정입니까? 아니면은 웃는 표정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할 때 당신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어느 상황이 있든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피크닉을 하자고 그러면은 그날에는 비가 올 것 같은데.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딱 한 사람은 있어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언젠가는 아플 것을 예비하는 항상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죠? 바른 말 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는.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과 일하기는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그 찬물을 그대로 그냥 부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막 열이 나가지고 지금 열심히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걸.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냥 뭐 하고 싶어도 그 비전이 있어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바다 위에 걸어갈 때 파도를 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는 그 파도가 나를 내려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원하는 것은 좀 같이 비전을 쉐어하면서 좀 긍정적인 사람들, 맞나요? 긍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항상 다 그렇지는 않지요. 부정적인 사람. 당신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항상 왜 이렇게 downer? Why are you such a downer?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부정적이 아니라 현실적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현실적이다. 실제로 이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바로 그 부정적인 사람이고 또 그런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에서 한 3번씩 도마가 나타나는 데가 있습니다. 제자로 임명된 그 후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했을 때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전번에 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쩌려고 가십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도마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 주님이 죽는다고 말도 안 돼. 우리 가서 담대히 승리할 것이다. 그러고 나간다.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같이 가가지고 죽자. 그랬습니다. 가서 죽자? 완전히 그렇게 그냥 가면 너무나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면 죽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툭 내뱉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여기에서 또 도마가 말을 꺼냅니다. 요한복음 14장 주님이 너무나 아주 멋있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도마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가가지고 너희들이 있을 그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가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너무나 멋있는 말씀을 주님이 했는데 거기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5절.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네.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농담을 할 때 조크를 하잖아요. 아니면 하여튼 어떤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장 결론적인 그 이렇게 포인트, 거기서 딱 말하려고 하는 도중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 그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이렇게 조크를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그 포인트, 그 펀치라인이 있는데 그 펀치라인 하려고 하는 도중에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조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도마가 주님이 너희들은 가는 길을 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요.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거기에서 반응을 그러면서 멈출 수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타가지고 너무나 멋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주님이 준비하는 곳은 아버지의 품이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길은 너희들은 그 길을 안다. 그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도마가 이렇게 너무나 차갑게도 우리는 전혀 길을 모르는데요. 그랬는데 그것을 주님이 사용해가지고 너무나 귀한 진리를 심어주시는 마스터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제자들을 대하시며 너무나 실패하고 믿음이 없고 넘어지는 제자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온 세상을 뒤집히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도마는 이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렇게 너무나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때 또 꼭 그런 얘기를 했느냐 좀 이렇게 좀 기분 내키지 않는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목에는 칼이 들어와도 나는 진리를 밝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도마가 하여튼 그냥 내뱉는 그 말을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지금 여기에 장면에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있지 않고 예수님이 맨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부활하신 후 맨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도마는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도마는 절망에 빠져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는 것을 토론할 때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절망에 빠진 불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평생 동안 교회에 몸을 담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한 것이 되지 않던가 내가 바라던 것이 되지 않으면은 아니 내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도마는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를 다시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두 번째는 도마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이 같이 얘기하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이 그에게 증거하는데도 도마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소용이 없냐면은 여기에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20장. 거기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25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네.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뭐 만질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보이는 것이 없는데, 만질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헬렐레 하면서 교회 다니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그 불신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으든지 이렇게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래도 고백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이 이럴 가능성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해도 나는 믿기 어려울 것이야. 만져봐야 되겠어. 완전히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와 같이 대면을 하시며 그 결과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26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도마의 신앙 고백,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도마는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후로는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 사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도마는 이 로만 엠파이어 아시죠?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을 벗어나간 사도는 도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이 도마의 모습. 제가 영어로 쓸 때는 doubting downer이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doubting downer를 변화시켜가지고 인도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다가 떠났다고 그래도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의심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고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만 한다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뒤집힐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이 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여기에서 도마가 만난 예수님은 여기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 나눠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모든 장벽을 넘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장벽을 넘으시는 주님. 아무리 주님과 나의 사이에 뭐가 끼려고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납니까? 의심 많은 도마를 찾기 위하여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데, 잠겨 있는데 두려움에 떨리는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도마가 있는 곳에 주님이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운데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주님의 너무나 멋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님의 무덤에 그 돌이 옮겨진 것은 예수님이 나오기 위하여 옮겨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 돌이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에게는 아무 벽이 있다고 그래도 그 벽으로 인하여 주님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의 자녀를 따라서, 나의 부모를 따라서, 나의 친구에게 끌려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찾는데 아무것도 막지 못하게끔 하시고 주님이 뚫고 무덤을 통하여, 닫힌 문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도마와 대면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을 보아라. 만져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지 않지 말고 믿어라. 그렇게 주님이 도마에게 권면합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참 재밌는 장면은 제가 그려봅니다. 도마가 열붙어가지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집어넣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막 내뱉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뱉는데 예수님은 뒤에 서서 딱 웃고 계셨을까요? I don't know.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다음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주님이 그 내용을 아셨을까요? 도마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다. 주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저번 주에 이런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하죠?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women's retreat이었는데요. 여자분들이 가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어렵게 다운 신드롬이 있는 아이를 아주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떤 엄마가 왔대요. 그 엄마하고 컨퍼런스 스피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나서 나중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책에 사인해달라고, 그 엄마가 와가지고 책에 사인해달라고 했대요. 사인해달라고 했는데 그때에 다른 여자들이 그 스피커하고 말하는 도중에 그것을 사인하려고 하니까 그 대화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메 이거 어떡하지? 엉뚱한 말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대요. 그 구절이 그 말이 들어가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을 거기다 써줬대요. 그래서 그걸 써주고 그 책을 줬대요. 그 책을 받은 그 여자가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한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와서 그분에게 눈물 흘리며 어떻게 무엇을 알고 그 구절을 써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왜? 그 평생에 어렸을 때 가장 자기에게는 소중한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너무나 평생 동안 가장 힘든 이 아이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이랬을 때 진짜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특별히 알아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기도로 그 컨퍼런스에 왔대요. 그 여자에게 이 컨퍼런스 스피커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그 책에 기록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에도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클린업하고 뒤에 보면은 어레인지먼트 했잖아요. 아시죠? 조금 뒤에 가면은 보시게 될 거예요.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밥 먹게끔 그 의자를 다 세워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치우지 마세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서로 대면하면서 음식도 먹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님 두 분이 그렇게 셋업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고 얼핏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다른 집사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권면해 주신 것이죠. 우리 의자들은 이렇게 각각 앉게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나도 동의하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다 사놓은 것이고 그걸 또 없애고 새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저께 와봤더니 그렇게 그 다른 집사님들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하필이면은 그날
전에 그 말씀 권면해 주셨던 지사님은 바깥에 있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같이 보면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여튼 내가 그렇게 계획하지 않은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하게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관심이 있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는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면서 또 하나님이고 구세주이십니다. 도마가 그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도마가 진짜 실제로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던가 손을 옆구리에 집어넣었던 그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만져봐라 했을 때 그때 너무나 감격하여 나를 직접 찾아와 주신을 발견했을 때 그냥 엎드려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저절로 고백이 나오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 사람아 너 뭐하는 짓이야?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지 나한테 이렇게 이거 전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야 네가 믿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야 믿겠느냐? 보아야지만 믿겠느냐? 그렇게 해서 믿어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보여줄게. 실컷 만져봐라. 실컷 손을 집어넣어 봐라. 믿어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우리 구세주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기 두 가지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삶을 이렇게 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좋은 job, 좋은 물건, 좋은 가정, 그냥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것이라면 다 한꺼번에 없어질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것을 지나서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그런 보람이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도마가 이렇게 싱거운 말을 내뱉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변화시켜가지고 아주 멋있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그 끝부분에 요한이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그 요한서 전체의 그 핵심적인 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예수께서는 이 책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31절.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도마의 불신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끔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우리 육신은 패하지만 우리 영의 사람은 매일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보고 믿으세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더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세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주님 하면서 이렇게 붙잡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붙잡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나는 내 영으로 네 마음에 오기 원한다. 그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그 제자들보다 더 귀한 것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Jesus Christ Superstar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거든요. 플레이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다가 갑자기 장면이 변하면서 흰 옷을 입으시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둘러싸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I think you've made your point now. 그런 식으로 You've even gone a bit too far to bring the message home. 이제 좀 그만두고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왜? 바보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그이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보고 믿으십시오. 그 얘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볼 수 없으면은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의 교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을 보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착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너그러운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변한 삶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혹 여기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변화는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서로의 사랑으로서 보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혹 믿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될 거죠? 하고 그냥 가버릴 거예요.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있어서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마지막입니다.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목사님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자신을 생각할 때는 저는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싶어요. 현실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긍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힘들고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거기에서 해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기가 막히는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49장. 아주 내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다 하여도 뭐라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엄마이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지금은 여기에선 연재밖에 없네. 하여튼 노아가 있는데 거기서 안고 있는데 누구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특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해도, 혹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끔씩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이 다음에 나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을 피면은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못자국이 보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여기 안경 쓴 사람들도 있고 컨택 쓰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이런 것이 필요 없게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완전한 모습이 있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우리 한국에 계신 그 목사님도 완전히 주님 앞에서 뛰놀며 깨끗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딱 한 분만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지금 부활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창에 그 흉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흉터는 이제 흉터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국입니다. 왜? 이 흉터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영원토록 선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로마 군병의 그 못자국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의 손에 새겨버렸습니다. 쓴 것도 아니고 새긴 거예요. 아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멀리 가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돌아오시고, 아니면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시면서 그 사랑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더욱 거기에서 힘을 입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긍정적인, 현실적인 크리스찬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